자리에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인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이곳에 비추시고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운행을 경험하는 복된 아침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신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경영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도 정말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교만과 오만을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때가 속히 지나가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모인 무리들에게 주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 투병 중에 있는 성도 이루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라나는 세대, 다음 세대들,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주님을 도와하고 믿고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에 각절의 영감을 주시고 받는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주 뜻대로 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정성으로 모두 한마음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일 1부 8시, 2부 11시, 수요기도에 7시 30분, 새벽기도에 5시 이 예배들만 드리고 있습니다. 셀 모임이나 성가대 또 찬양단 이런 소모임이나 또 이런 일들은 금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 주시고 또 손 소독기도
사용하시고 악수는 금지해 주시고 발열 체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자 저만 마스크를 벗고 예배 인도를 합니다. 이 예배 인도자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여러분과의 거리가 이 강단과의 거리는 적어도 7, 8m, 많게는 10m 정도 되니까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2m 거리를 하고 큰 기침을 해도 이 정도의 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월삭 새벽 기도회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5시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새벽 기도회도 뜸하고 하나님의 교회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월삭 새벽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하는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에는 떡, 과일, 음료가 담긴 봉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하는 성도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점심도 못 해먹고 하니까 교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고 싶다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자신이 준비해서 나누는 것이니까 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드시기는 집에 가셔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정오 1분 기도 생활도 힘쓰셔서 영성들을 잘 유지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다단합니다. 자연재해와 나라들 간의 전쟁과 개인들의 완악함과 정치적 혼란과 신종 바이러스들로 온 세계가 불안해하는 중에도 우리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모인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물과 정성과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소원을 실어 드렸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없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이 드리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앞날을 선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띄엄띄엄 앉아있지만은 또 마스크로 얼굴을 절반 정도 가렸지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마음고생들이 많습니다.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자니 부작용이 염려되고 또 안 맞자니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 못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옛날에 감기 백신을 맞았는데 이게 부작용이 좀 경험했던 사람들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고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부작용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믿을 신자, 사람 자자를 써서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이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고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고 죄 사함을 믿고 기도 응답을 믿고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자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TV가 없던 시절에 프랑스에서 한 남자가 신하로 보이는 한 사람과 함께 시골 식당에 와서 식사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같이 온 일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에게 계산대에 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깜빡 잊고 지갑을 놔두고 왔습니다. 1시간 이내로 돈을 가지고 와서 식대를 지불하고 갈 것이니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식당 주인이 펄쩍 뛰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당장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기다려달라, 안 된다, 실랑이가 계속되었는데 그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 식당 종업원이 주인님 자세히 보니 이분은 정직해 보이는 분이고 다른 사람들 같지 않으니 그냥 1시간 후에 돈을 가져오라고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 주인이 막 묵아내면서 이 종업원을 책망까지 합니다. 그때 이 종업원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제가 돈을 대신 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시죠. 그래 마지못해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종업원이 대신 밥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 돈은 고작 14프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식당 주인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하 같은 사람이 동행했던 사람 혼자 돌아와서 그 14프랑의 점심값을 지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식당의 이 전체의 건물값과 식당을 이걸 당신이 경영하고 있는 이 식당을 구입을 하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3만 프랑이요. 3만 프랑이면 파시겠습니까? 아, 그러죠. 내가 3만 프랑만 내면 이걸 그냥 팔겠습니다. 이 찾아왔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3만 프랑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를 그 종업원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믿어준 대가, 이것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왔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간 사람은 황제 나폴레옹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준 대가로 황제가 그 온 식당을 사서 종업원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믿어준 대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믿어주는 자를 나도 믿어주고 믿어주는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만큼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는 것만큼 여러분도 믿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적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식당 종업원처럼 사람들이 주인의 돈을 떼먹고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라고 믿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과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경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믿음이 있으니 능력도 체험하고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복을 받는데 큰 믿음이 있으면 큰 축복을 받고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축복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칭찬한 일이 있는데 그 칭찬한 중에 모든 것이 다 믿음과 관계 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네가 행한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바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등이 많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고 믿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첫 번째가 구원을 얻는 것인데 구원을 뭘로 얻냐?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얻고 믿음으로 얻고 공짜 선물로 얻는다고 말하는데 구원을 믿음으로 얻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살기는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늘 실패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이 본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없어요. 우리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왜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주신 줄 압니까? 내가 뭘 잘해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겁니다. 본래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기대하니 차라리 내가 그냥 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막내딸 시집 보내니 차라리 내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 어미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내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믿음이 아닌 여러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불가능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셔라.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일은 이거 우리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딜레마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도 믿음으로 얻었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성령 충만으로 나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의지한다는 말은 신뢰한다는 말이고 신뢰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체 믿음이 뭐냐? 우리는 한번 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참된 믿음이라면 이게 두 가지를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다. 우리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죠?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믿어지는 은혜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니까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고 안 믿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해야 믿어지는 것이고 안 믿어지게 하면 안 믿어지는 건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니까 믿어진다. 그래서 여기도 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그분께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다. 누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상.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 보상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찾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과 내세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삶과 행위의 절대적인 동기가 됩니다. 물론 신자들은 종종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 모함을 당하게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은 세상이 주는 부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을 가볍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가난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는 것인데 때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형편과 상황은 나의 믿음과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거짓말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기를 안 치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개는 교회는 안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은 사람들처럼 훨씬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훨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차원이 높게 살아야 되고 고상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의 근본은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는 것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에 있습니다. 만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계시는 천국에 나도 가야 되고 그분의 영화를 나도 누리는 데 있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나도 상속을 받아서 소유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지식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 지식이 있을 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불교의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불자가 아니잖아요. 불교적 신앙이 내게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봐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는데 그들이 지옥에 먼저 들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학생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1등한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신앙을 우리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알려면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종교가 뭐냐? 이 물음에 요즘에 그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감정의 승화다. 이 감정의 승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예배를 드릴 때에 또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감정이 북받쳐 온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TV를 보고도 어떤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울 때가 있어요. 본래 사람이 모질지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봐요. 같이 보는 아이들이나 요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혼자 훌쩍훌쩍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TV를 보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운다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에 소위 꿈을 꾸고 현실과 혼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히 꿈꾸고 그 꿈을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다는 등 환상을 보았다는 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꿈에 목사님을 봤는데요. 아니, 목사님이 갓을 쓰고 까만 두루마기를 입고 있더라니까요. 이게 뭔 뜻일까요? 내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생각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개꿈이요. 꿈은요,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서 꾸어집니다. 낮에 뭘 골똘히 생각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그게 꿈에 나타나요. 이게 잠재의식 속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꿈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꿈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흉몽을 꿔요. 좋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꿈이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어요. 요셉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현몽하여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현몽이라는 말은 꿈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꿈을 꾸면 좋은 꿈을 꾸든지 흉몽을 꾸든지 어떤 꿈을 꾸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꿈을 꾸면 하나님,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내 현실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흉몽을 꾸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꿈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 뿌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를 믿음으로 착각해도 안 됩니다. 자기 결심이나 의지적인 결단이나 신념 또 확신을 신앙으로 착각해도 안 된다.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 행하고 내 의지로 바치고 내 의지로 끊고 내 의지로 가고 내 의지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의지가 약해지고 의지로 안 되면 이게 신앙마저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식에 동참하고 많이 가담해서 참여하면서 그것을 그저 믿음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종교의식에 익숙한 생활을 믿음 생활처럼 잘못 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잘한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음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룩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형제 자매들이 욕을 먹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도대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내려다 보니까 앞에 안진뱅이 몸이 불편하신 분 하나가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을 만큼 그 말씀을 듣는 모습이 바울 사도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말은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이 이 안진뱅이에게 보였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손을 잡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죠. 일어나라고 했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걷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였냐? 듣는 자세, 이 듣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게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농아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손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90%는 말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의 구조도 입의 구조도 완전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한 번도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농아가 된 거죠. 듣지 못해서, 안 들려서, 배우지 못해서 농아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잠재력이 있어도 듣는 기능이 망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들어야 하고 옳게 들어야 하고 들을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기적의 출발점이 어디서 생겼냐? 이 안진뱅이가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바울 사도가 가서 잡아 일으키니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서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복이 있고요. 듣기만 해도 복이 있고요. 그 들려지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기적은 반드시 들을 귀가,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귀가 다 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 귀가 막힌 귀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세도 안 보이고 기적과 표적이 안 보여도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실상처럼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은 대로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신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고 전도한 대로 열매 맺고 뿌린 대로 나고 행한 대로 갚으시고 믿은 대로 되리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어떻게 찾아 나오겠습니까? 이 환난의 때에.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기적을 체험할 만한 믿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몇 점짜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믿음을 등수로 매기라고 하면 1등부터 꼴찌까지 믿음의 양과 분량과 높이와 깊이를 하나님이 다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이냐? 믿음이 큰 축복.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이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믿음. 내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찬송을 한번 하고 기도를 한번 하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이 헛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땅의 것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것으로 거두고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으로 심었지만 영원한 것으로 거두고 땅의 것으로 심었지만 하늘의 것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주는 것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이 땅에서 심고 또 심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 꼴찌 신자로 살지 말고 1등 신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급 받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즐거운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을 받아서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고 복락하며 또 이 땅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텐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가 큰 믿음 갖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나는 꼴찌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겨우 내 믿음 지키고 삽니다. 하나님 기왕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 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큰 상급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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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저희들이 의심 없이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도 믿습니다. 하나님 안전뱅이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말씀을 듣는 중에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큰 믿음의 축복의 그릇들을 준비하며 사는 신실한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소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점점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우리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소서.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건강을 잃은 사람들 없도록 우리 주님이 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요모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더욱 믿음으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온 회중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신원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